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시고는 다 틀린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은 3년 동안 내 메시지를 읽고 나와 함께 현장의 증거를 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제자들이 보는 거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 이 질문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대답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때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뻐가지고 복을 줬잖아요. 그리고는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컷 물어놓고는 대답하고 나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아니에요. 아직 해야 될 게 많아요. 당장 17장에 가면은 베네산에 올라갔는데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아직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한나는 여기다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랬던 거죠. 십자가도 체험 못했어요. 갈보리산. 감람원도 몰라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아니라는 걸 딱 결론 앞에서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복음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복이 아니고 하가 아닌 것처럼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참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럴듯한데 난 저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축복인가. 그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거나 산상순을 보면 우리가 주 리뷰에서 듣는 대로 주님은 무슨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한 게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다 아는 걸 가지고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틀리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은 말과 관계에 대해서 네 종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가장 바람직한 사람인데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반대는 모르겠어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로 그러겠어요? 마나님들이 주로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이 다 알아요. 다 그런 것이 맞는 말이라. 나중에 마누라 말 듣는 게 복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꼰대들이 다 아이들한테 그래요.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틀린 말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틀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어요. 틀린 말도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두 군데 속해 있어요. 사기꾼 아니면 꼰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은 딱 첫 번째입니다.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넌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못 받아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시간표를 두고 해야 될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냐?
안 되게 하는 그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며 내 기도와 내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는데 일이 되면은 그게 오히려 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게 그게 하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테 미움받는 그게 하가 아니고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 선지자들이 이같이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들어섰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널 멀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거든.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저는 우리를 안 되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것을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되는 거기에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주받은 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저주로 살아온 나,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로 그 축복을 먼저 확인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게 안 돼 있고 모르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부자가 됐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럼 분명히 그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중에 우리가 늘 찾아야 될 게 뭐냐? 그게 세 가지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자 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는데 뭘 다스려?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 하나도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다른 걸 의지하는 겁니다. 술, 도박, 마약. 오늘도 아프리카 같은 거 보십시오. 뭐 아프리카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나왔잖아요. 프로토폴을 그걸 잠이 안 와가지고 40몇 번인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법에 걸리는 줄 알면서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나는 신기할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잠을 못 잘까? 신기하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들어서 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잠을 잘 정도니 뭐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에도 없는 불신자에게도 없는 생명을 줬어요. 성령.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 안에서 에덴의 복을 준 겁니다. 모든 생명의 풍성함이 여기서부터 발현돼 가지고 인류를 가지고 여러분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게 전부 다 4대 문명 공부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발현돼서 노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 회복됐습니다. 이걸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보좌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 237 빛의 역사라. 그래서 이걸 뭘로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날마다 우리에게 다른 걸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이고 복음 회복입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복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의식 가지고 이방의 모든 이교도들 풍습을 세력을 키운다는 것을 위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 보면은 오만 작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성경에 놓는 그 여신 섬기는 거 그대로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의 신이 남신 여신 아닙니까? 부부신입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이전에 더 올라가면 바벨론의 여신이 있어요. 그거 다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복음 깨달은 사람들 몇몇을 통해서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 개신교, 그리스 종교 아까 아프리카 보셨죠? 별의별 게 다 기독교라고 들어갑니다. 진짜 우리는 좋은 말은 뭐냐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요, 나는 예배자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도록 먼저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열매는 얼마든지 준다. 하나님이 나무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무, 좋은 나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되면은 열매 걱정하지 말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옛날에 종교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가진 자는 모든 것 다 가진 거라. 그래서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게 오직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인. 이 138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이게 주문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깊이 생각,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하나를 택해가지고 매일 그걸 묵상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그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녁에도 그 묵상에서 새롭게 응답받은 걸 정리하면서 또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계속 한 30분을 말씀 구약과 신약 연결시켜서 계속 묵상하는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편 23편을 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말 하나에서 계속 나중에는 노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연결돼가지고 또 나와요. 받은 메시지에서 나오고 내가 한 메시지에서 나오고 받은 또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편 23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모른다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묻고 자란다니까요. 성령은. 여러분, 나무 화분 한번 키워봅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성령이 자란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런 기도를 이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고 영접했고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와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문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가 나와야 그게요, 138의 기도입니다. 무조건 해결해달라, 없애달라, 도와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냐?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기도가 누림이 되어야 되니까, 기도가 누림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속에
내 문제, 내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에게 그걸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기쁘고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하는 말 자체는 정말 기도 속에서 답을 다 얻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 그럼 나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일어나는 문제 전부 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24기도입니다. 전부 다 기도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안 되는 게 축복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새롭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부분 메시지 할 때 주여 주여 말만 하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듣고 행하는 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행한다는 말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거의 기독교인들이 눌려 있습니다. 뭐 당장 우리부터 눌려 있잖아요. 유 목사님 늘 말합니다. 호흡하면 이리 좋은데 왜 안 하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 목사님 있다가 내 쳐다볼 때마다 호흡한다. 유 목사님이 자기 쳐다볼 때마다 호흡한다 그런. 그것도 좋은 거라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니까. 그만 뭐냐면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도 행하지 않는가. 또 이걸 세상은 비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다고.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살인 차라리 구약이 낫지. 안 죽이면은 율법 안 지킨 거니까 그래도 그것만 해도 구원 받는다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저걸 보고 욕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요새 다 걸려요. 간음도 그랬어요. 보고 마음에 음흉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요새 섹시하다 하면 그거 전부 다 간음한 거예요. 이쁘다 멋있네 잘 빠졌네 이 전부 다 간음이에요. 그게 다 그 말 아닙니까? 못합니다. 그럼 듣고 행하는 게 뭐겠냐를 생각해야 돼요. 내 행동으로 뭘 말씀 따라 산다 못한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자꾸 내세우는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처럼 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 줬겠는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행동 중에 최고 행동이 뭐냐?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게 최고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거는요. 모든 응답 다 받고 모든 말씀 다 받고도 예수 말 안 하고 딴 말 하면 그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행함 중에 행함이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냥 눌려있지 마세요. 속에 기분 나쁘게 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벌 받을까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기분 나쁜 거 있는데 참아야지 하고 막 이런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욕하고 싶을 때 해요. 또 그래도 그렇지 또 이리 생각합니까? 눌리지 말고 차라리 털어놓으라고요. 그게 낫다고. 이 수준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건데 괜찮다니까요. 바르게 살아야지. 남 피해 안 주고 살아야지.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치원에서도 하는 거고 그게 유교지. 그게 불교지.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최고의 행위예요. 내 모자라는 인격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바른 생활을 해도
복음 증거 안 하면은 그건 안 행하는 거예요. 최고 큰 명령을, 마지막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줘서 끝내놨고 그걸 성경에 기록에 남겨놨는데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 말을 안 하고 산다. 그러면서 남욕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먹는다고 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 생각한다.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뭐냐? 예수 말 안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게 제중의 죄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보고 이쁘다.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가다가 감나무 감이 열려가지고 맛있겠다 싶어 하나 따먹었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나중에 돈 주면 되지. 예수 말 안 한 걸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예수를 주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다. 여러분, 왜 안 되는가? 이거 바꿔 말하면요.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강야에 있게 만들었어요.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지금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뭘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내 기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꿔버리는 거. 그게 전도잖아요. 내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내 삶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그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일어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남은 자의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그러면 외로운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흑암 근세를 꺾고 빛의 역사로 세상 살리는 정복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결론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고 모든 걸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138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내놨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1장 8절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래 지금 상태 그걸 복이라고도 하지 말고 하라고도 할 거 없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하게 하셔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24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24가 되도록. 세상의 종교 가르침은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게. 그래서 복음 생명이 없으면요 일이 안 되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안내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24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어디에 와 있나?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지금 안 될 때 자신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병이 오고 어렵게 되잖아요. 당연히 생각이 쓸데없는 데 안 갑니다. 아프고 병나는 그 한 가지 가는 거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연약함 속에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병이 떠나기를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답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내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그 말한 겁니다. 내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약한 것으로 인도하셨다.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고 오히려 예비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큰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눌려있거나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축복을 확인하는 새로운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